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18장입니다. 역대하 18장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에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 그리고 참 예언자 미가야의 예언에 따라서 아합이 결국 전쟁에서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7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유다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아합도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강해지니까 함께 동맹을 맺고자 한 것이죠. 1절 보시면 여호사밧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사밧은 큰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는 결혼을 통해서 아합 왕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동맹 맺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 이야기가 상당히 짧게 나오죠. 우리 열왕기서에서 보면은 아합 왕의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 엘리야와 함께 길게 나오는데 역대기에서는 아합 왕의 얘기가 여기에 잠깐 나옵니다. 아합과 전쟁을 지금 나간 여호사밧,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죠. 여호사밧은 이전부터 계속 이렇게 했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노력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아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동맹을 맺고 전쟁을 같이 나가야 되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이 제안에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합은 그 제안에 따라서 여러 예언자들에게 이제 묻기로 합니다. 묻습니다. 모인 예언자가 400명이나 돼요. 네, 여러분 그 아합의 예언자들 중에 400명, 450명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면 조금 의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엘리야와 이렇게 싸울 때, 엘리야와 예언자들이 싸우고 제사장들이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아마 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이들은 예언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승리를 예언합니다. 아합이 나가서 지금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신탁을 전하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들의 예언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던 여호사밧이니까 굉장히 분별력이 있었겠죠. 분별력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언자를 좀 찾습니다. 어떻게 400명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냐, 승리를 얘기하냐 라고 얘기해서 다른 예언자를 찾습니다. 그러자 이제 아합이 사이가 좋지 않은 미가야를 부르죠. 부르고 싶지 않은데 한 명 있다. 근데 맨날 나에게 나쁜 얘기만 한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서 지금 이제 미가야를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이 사람이 참 예언자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죠. 미가야는 다른 예언자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패배와 아합의 죽음까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대로 되죠. 여기에 대한 대가로 미가야는 이미 그 예언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진실을 말한 대가죠. 그 진실을 말한 대가로 감옥에 갇힙니다. 이제 아합은 미가야의 예언이 좀 찜찜했죠. 그 이런 얘기를 듣고 전쟁에 나가니까 찜찜하니까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출정을 했는데 그래도 결국 예언대로 우연히 맞은 화살에 치명상을 입고 전장에서 죽게 됩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대하 18장은 이런 걸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동맹이나 다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진실한 예언과 거짓 예언의 차이, 그리고 왕의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이 한 편에서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미가야의 입장에서 미가야에 주목해서 보면 대다수의 거짓 예언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만을 전하는 참 예언자의 모습과 그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누구와 동역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이게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 아합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여하죠. 결혼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마치 솔로몬과 같죠. 이 동맹은 어떻습니까? 여호사밧 자신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하죠. 하마터면 죽을 뻔하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는 결국 죽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누구와 동역하고 관계를 맺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악한 자들의 영향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부패하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관계, 잘못된 동역은 우리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고 말씀을 좇아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려지고 있지만 그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고 그것이 악한 왕과 악한 자와 손을 잡게 됐을 때 큰 어려움에 곧바로 빠지게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죠. 한순간에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악한 자들은 그 주변에서 항상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또 꼭 분별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또한 그 욕심이 앞서서 그리고 자만함이 앞서서 그냥 손을 이렇게 잡게 됐을 때 거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항상 좇아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에 대한 내용이 메인으로 쭉 나오고 있죠. 미가야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400명의 거짓 역 그 음성 사이에서 어떤 음성을 진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가 그것이 관건이죠. 400명이나 되는 많은 선지자들이 아합에게 승리를 예언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좋죠. 그러나 그 말은 결국 아합을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아합으로서는 비록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불리한 미래를 예언하는 미가야의 말이 굉장히 쓰게 느껴지겠지만 그 말을 겸허히 받아들였어야 하죠. 그랬으면 그는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야의 예언, 그 예언만이 진정 살 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면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는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면 400명이나 되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게 아니다. 지금 아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그런 분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합이 진짜 의지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군대였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이 승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걸 정말 알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에 신중에 신중을 더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정말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언자들을 불렀지만 예언자들에게 물어보는 건 종교적 통과 의례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좋은 말을 해주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을 이렇게 해줬을 때 듣기 좋은 얘기고 이왕 전쟁에 나가는데 이런 응원을 받으니까 좋다 이 정도만 생각했던 거죠. 승리는 내가 가져오는 것이고 예언자들의 말을 무게감 있게 듣지 않으니까 승리의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야가 얘기했을 때에도 그 말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나가면 안 되죠. 완전히 죽는 거 아닙니까? 패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아합은. 재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치부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분별하지 않는 결과는 처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인 거가 여기에서 보여지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자세여야 합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것 알고 말씀을 좇지 않을 때 패배하고 망하고 나는 정말로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정말 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행하겠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모습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위태한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 삶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정말로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 교훈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한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가야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미가야는 아합 왕과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 앞에서 홀로 불리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죠.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됩니다. 따돌림 겪을 것이 예상돼요. 그랬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걸 감내하죠.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말하는 이는 소수인 것 같습니다. 다수는 듣기 좋은 말, 희망적인 말들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로 인해서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외로운 일이고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진리는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때 진리를 외친 자들은 진리의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소망하십시다. 세상의 압력이나 세상의 유익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영적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직면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고 비위를 맞추는 말씀이 아닌 듣기에는 쓰고 힘들더라도 주의 말씀임을 알고 그리고 주의 말씀만이 생명임을 알고 기꺼이 받아들이며 옳은 길을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미가야 같은 한 사람이 되길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증거하고 세속에 물든 말씀을 거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라 할지라도 끝까지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